15절부터 17절 또 25절과 26절입니다. 15절과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고 또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지난 주에는 말씀드릴 때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우리 각자가 내 발로 거기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그게 실제로는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왜 안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였죠.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은 왜 안 되는가 두 가지였는데, 이제 구원의 그 궁극적인 의미, 천국 가는 거 이거 말고 진짜 구원,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의 그 궁극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성령님은 이제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의 것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잘 못하는 그 두 가지처럼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더라도 또 교회가 우리의 지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수 있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상태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잘 안 되는 그 원인 두 가지를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또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 당연히 믿는 사람 안에 역사하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 믿는 사람한테도 역사를 하십니다. 또 사람, 대상을 그렇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무엇으로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서든지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을 봤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예전에 이제 수원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 이제 뭐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만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굉장히 큰 집회가 있었거든요. 여의도 광장에서. 근데 그때 이제 텔레비전으로 그 집회, 워낙 막 100만 명 이렇게 모이는 집회였으니까 텔레비전에서 이제 뉴스로 보내줬겠죠. 근데 그 집회를 텔레비전 뉴스로 보다가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텔레비를 보다가 불쑥 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들었던 간증 중에 이슬람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꾸란을 읽다가, 이슬람 경전 꾸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도 기독교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뭐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뭐 이렇게 아무 때나 보고 싶으면 보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독교인 한 사람도 못 보고 그냥 죽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이분이 꾸란을 읽다가 예수가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꾸란에도 예수님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뭐 그래봤자 선지자, 아주 좋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취급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거 전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러우신가요 혹시? 성령님 나한테도 좀 그런 것 좀 보여주시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성령님은 우리한테도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일들을 삼위 하나님 각자가 하신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타치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현듯 탁 터치하시면, 또 그렇게 터치하시는 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그런 부르심과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실감이 안 나는 일이지만, 누가 와서 내 어깨를 툭 치면 툭 치는 걸 아는데 성령님이 툭 치는 건 난 모르겠는데,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그럴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터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무슬림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란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극적인 일은 안 일어났지만, 그런 건 없었지만 다른 차원의 극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고, 여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까 읽은 말씀에서처럼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은 전부
시작으로서의 구원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저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이후의 구원으로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을 그렇게 시작하신,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우두거니 서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을까?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구상하시고 그 구상하신 것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자, 그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자, 이제는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익숙해져 있을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전에도 봤던 말씀이죠. 몇 번 본 말씀인데, 자, 지난번에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보존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왜 영육혼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영육혼일까요? 이거 너무 싱거운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인데, 그냥 한 통으로 지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게 지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은 각각의 영역이, 영육혼, 이 각각의 영역이 좀 더 특화된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기능이 아니고 관계적인 기능입니다. 관계적인 기능.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을 하는 영역이고, 혼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기능을 하는 영역이고, 육은 물리적인 세상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예전에 봤던 그림 한번 다시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이 영육혼이 저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는 영, 여기서 여기는 혼, 이렇게 나눠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이 영육혼은 서로 겹쳐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역을 이렇게 딱딱 구분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뿐입니다. 자, 이 그림상으로 볼 때 이제 영은 인간의 가장 안쪽, 가장 내밀한 안쪽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혼이 있고 그 바깥으로 이제 육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육 바깥에 있는 것도 있죠. 제일 가에 있는 육이 있는데, 그 가에 있는 육 바깥쪽에 있는 하얀 영역,
이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자, 세상은 우리가 아는 그 산천초목으로 되어 있는 그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입니다. 자,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은 밭을 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다 뭘로 하는 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이런 일들 전부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밭을 가는 것도, 소를 치는 것도, 뭐 학교를 가는 것도 다 몸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죠. 물론 이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말고도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예가 너무 많은데 오늘도 아주 뭐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책을 하나, 아주 섬찟한 책을 하나 소개받았는데, 기후 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가장 뭐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는데, 어디서는 지금 막 50도 뭐 폭염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디서는 또 막 폭우가 내려갔고, 독일 같은 데서는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다, 뭐 그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죠. 어떤 나라에선가는 이렇게 섬이 완전히 잠겨서 이제 육지로, 본토로 섬에 사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됐다고, 전체가 다 피난을 가게 됐다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고, 올 여름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거니까 다들 각오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위기, 이런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은 전부 몸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 육체가 이 물리적인 세상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아무것도 학습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상대할 때도 몸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글북에 나오는 그 모글리죠? 걔 이름이? 걔처럼. 자, 이게 육이란 말이죠. 다 우리가 이 세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활동하는 그 영역이 우리의 몸이고 육입니다. 이에 비해서 혼은 지정의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결정하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결정합니다. 가치관이나 아니면 도덕 같은 것도 여기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그림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혼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죠. 육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사실은 혼이 결정하는 거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혼은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신앙적인 거를 제외하면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공부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뭐 인문학 책을 많이 읽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할 때 이 부분이 다듬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맞죠? 만약에 이런 학습과 훈련이 없다면 이 인간의 혼적 영역, 혼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육적인 반응하고 별반 다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조차도 그렇죠. 몸은 성장해서 뭐 성인의 몸을 가질 수 있지만 훈련이나 학습이 안 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짐승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할 때 예의를 지키고 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또 고난을 견디고 하는 이런 것들 전부
우리가 사는 이 문화 안에서 학습하고 훈련한 것의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호는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관장하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의 육체와 정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로 생각하죠.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입니다. 혼이, 저 그림에서 혼이 육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안쪽에 있는 영은 혼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 정, 의를 포함해서 우리의 영육, 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 혼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은 이 모든 것의 뿌리 같은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원리로,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26절부터)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2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만 만든 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모든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만 갖고도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안팎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권한을 주셨다는 뜻이죠. 권한을 주셨다는 뜻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권한,
것을 인간에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는 존재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같이 일한다고 할 때 로봇처럼 야, 너 이 일을 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로봇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가? 그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자율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존재였고, 거기에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하고 소통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영적인 영역이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이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실제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혼과 육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짐승들을 어떻게 다스리지? 이 세상을,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관리하지? 이거 자기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단 말이죠. 결국 혼과 육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관계를 하는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을 텐데, 자, 그 중에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한 가지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뭔가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줘주셔도 될 텐데 굳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짐승이나 새가 한두 종류가 아닐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종류의 그 동식물들의 이름을 그것에 딱 맞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까? 이 일은 정말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창의력을 동원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도 없습니다. 관찰은 뭘로 하나요? 눈으로 하는 거죠. 눈으로. 몸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몸으로 관찰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지성으로 하는 거죠. 지성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이름이 각각의 동식물의 이름이 되었고, 그 이름이 그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금 우리가 봐도 잘 지은 이름이 되었단 말이죠.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자, 22절입니다. 자,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똑같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아담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였는데
근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아담이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죠. 이런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걸까요? 영육, 혼 중에? 당연히 혼이 하는 거죠. 혼이 생각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혼이 이 생각을, 이 판단을 했단 말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모든 가치 판단과 좋고 싫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전부 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뭐예요? 이 말 자체가 자기만큼 소중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나만큼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소중한 사람을 해롭게 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소중한 사람을, 조금 소중한 게 아니고 나만큼 소중한 사람인데 나만큼 소중한 사람을 해롭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소중한 만큼 그 사람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행동할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요즘처럼 폭력과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에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인류 평화를 막 얘기하고 무슨 세계 정상들의 무슨 모임도 갖고 선언문도 내고 그렇게 다 합니다. 계속 해왔죠. 해왔지만 잘 안 되죠. 안 되는 게 있죠. 지금 몇 년째 저 지구 저쪽 너머에서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자 지구에서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러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야, 우리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연합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도 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아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 있는데 아담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영향을 혼과 영이, 육과 혼이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의 생각은 성령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혼 말이죠. 혼에 있는 생각은 성령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상상, 악한 생각 이런 거 하지 않았겠죠. 감정은 그가 가진 감정 분명히 있었는데 그 감정은 성령님에 의해서 조정되는 감정이었죠. 성령님이 조정하시기 때문에 부도덕함이나 아니면 공허함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지는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충전되기 때문에 선과 진리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선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그런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달하게 될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은 처음 이 상태보다 훨씬 좋은 모습입니다. 훨씬 좋은 모습. 당연히 그건 너무 좋겠죠. 그걸 본다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빨리 가서 도달해서 보고 싶은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 그림 보여드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펴가면서 몇 번째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원리를 기억하고 이 처음 모습을 사모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었다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부패한 다음에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본 적은 없지만 옛날에 우리가 저런 모습이었대. 세상에 아담이 반역하지 않았으면 나도 저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회상하고 추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이 있으면 추억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경험한 추억은 사실 추억뿐입니다. 추억하는 걸로 끝이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그 경험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할 수 없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게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처음 모습과 이 상태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일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큰 희망으로 그것을 돌아보고 또 같은 희망으로 가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얼마나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마땅히 믿음으로 가야 하는 그 방향, 내가 믿음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잠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묵상으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가 본래 그 잃어버린 것을 회상하고 분별하여 처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아담의 반역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그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열망하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끝까지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